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한 400여 년 정도 살게 되었지요.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이끌어내실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이집트의 바로가 이제 왕인데, 데려가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순순히 보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이집트의 경제를 이렇게 버텨주는 아주 좋은 도구였거든요. 우리나라도 동남아시아나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시잖아요. 이게 서천에 요즘 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뭐 되게 잘 기쁘게 지내세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가 되어 가는구나 이제 생각되어지는데요. 이제 노예들은 더 싸죠. 싸다고 해서 죄송해요. 근데 왕의 입장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최소한의 먹을거리만 주고 그들을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도구 같은 그런 존재들이 노예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시랍니다 모세가 전하면 바로가 아이고 데려가세요 그러겠어요. 누구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배가 불렀구나. 그래서 괘씸죄를 적용해서요 더 많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노예였냐면 벽돌 만드는 노예였어요. 태어나서 좀 있다가 벽돌을 만들고 죽을 때까지 벽돌만 만들어요. 벽돌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이제 짚을 넣었어요. 짚을 넣고 이제 그걸 흙으로 포장해서 이제 말리는데 그 짚을 이집트 사람들이 줍니다. 제공해 줬는데 이제 괘씸죄를 적용해서 그것도 너희가 구해라. 그리고 정한 기일까지 납품을 다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너희들 혼난다. 그런데 불가능하죠. 집도 구해야 되고 벽돌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유대인들을 관할하는 중간 관리자들이 계속 백성들을 이제 억압하는 거죠. 닥달하고 또 바로의 왕은 너 왜 일을 잘 못하냐 해서 중간 관리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때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들어짐의 이유가 모세와 아론 때문인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왜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왜 우리 잘 있는데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 원망을 계속 듣습니다. 모세도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죠. 자, 출애굽기 5장 22절 가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우리도 이런 말 잘하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왜 이 백성들 학대당하도록 합니까? 하나님이 학대당하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던 거죠. 모세의 마음은 그 다음 말이에요. 왜 나를 보냈습니까? 나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나를 보내서 내가 순종하고 왔으면 일이 좀 쉽게 해결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일이 이렇게 꼬이고 나는 나대로 욕을 먹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부흥의 은혜 받으셨잖아요. 은혜 받고 야 이제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겠다. 나의 죄를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지. 생명을 가지고 선하게 사랑으로 진실하게 생선사신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면은 긴장하는 대상이 있어요. 사탄이죠. 어둠의 세력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면 뭐 격려하겠어요? 지지하겠어요? 방해하죠. 그래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일이 좀 틀어지고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또 불안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런 게 늘 있어요. 지금 모세도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돼요? 안 되죠.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쳐있고 절망하는 모세에게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2절 함께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한 문장으로 끝입니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뭘 두려워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 태초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홀로 완전하신 분, 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지만 능력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뭘 염려하고 걱정하니?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라는 표현을 6장에만 4번 하시고요, 7장에서도 계속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세요. 계속 반복하세요. 우리가 마음에 확실하게 새길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모세,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 내가 이끌어내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켜 줄 거야. 그 말씀에 압축 요약된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애들이 엄마 아빠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의심하냐면요, 약속을 깨뜨릴 때. 그거 사줄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사줘요. 그럼 애들은 상심하죠. 엄마 아빠는 약속을 잘 안 지켜. 제가 아이들한테 약속을 잘 좀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5살, 6살인가 저희 아들이 레고를 좋아해요. 레고가 뭐냐면 이렇게 벽돌, 이렇게 플라스틱 벽돌 같은 거 쌓아갖고 뭐 만드는 거예요. 생일 때 레고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그래 사줄게 그랬더니 얘가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감동과 함께 의심이 밀려왔나 봐요. 정말 사줄 거예요? 사준다니까. 나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비싼 것만 아니면 돼. 그럼 진짜니에요. 진짜라고. 정말 사줘요? 진짜 사준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와요? 기분이 좀 나빠요. 사준다는데 왜 이 녀석이 날 못 믿지? 내가 그동안 거짓말을 좀 많이 했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아빠야. 나 그거 사줄 돈 있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제 기분이 조금 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건져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안 돼요. 어려워요. 바로가 얼마나 센 줄 아세요? 할 수 있다니까. 아니에요. 어려워요.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다고.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예? 자, 6장 29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다 말하라. 나는 여호와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야. 나는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전해라. 다. 왜 다를 표현했을까요? 모세가 믿음이 약하니까 자기의 이성으로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는 거를 좀 빼고 바로에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너의 생각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요, 참 눈치가 빠르세요. 이분이 80세시거든요 어르신이라. 자, 30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나님, 제가 말에 둔해요.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있어요. 모세는 40세까지는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언어를 굉장히 잘했겠죠. 그리고 40세 넘어가면서부터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럼 미디안 광야에서는요, 이집트 언어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40년간 이집트 언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당연히 그 언어가 좀 떨어졌겠죠. 몇 단어 기억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가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저 말 못해요. 지금 이집트어도 다 까먹었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안 할래요. 계속 발을 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제 언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계속 이걸로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말을 못해요. 게다가 나이도 80이에요. 못한다니까요. 하려면은 좀 힘이 있을 때 저를 부르시지. 힘 다 빠진 뒤에 이렇게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부임한 지 8년째가 됐어요. 참 세월 빠르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부터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모세하고 똑같은 기도를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말을 못해요. 사람들 앞에 서면 제가 입이 다쳐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말도 잘 전달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버튼 딱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 버튼 누르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거의 10시간 정도 합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료 찾고 계속 하는데, 그 설교를 작성하잖아요. 작성한 다음에 또 뭐가 떨리는 줄 아세요? 전달해야 되잖아요. 작성만 하라고 하면 쉬워요. 글을 쓰시는 분들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작가분들은 글만 쓰잖아요. 그래서 자, 읽으세요 하면 끝인데, 저는 글을 쓴 걸 또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 전달을 또 잘 못하면 아유, 목사님 설교를 못해, 이렇게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성을 잘해도 전달을 잘 못하면 이게 그냥 잘 열심히 밥을 했지만 죄를 확 뿌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중년은 중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우리 청년들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또 어려움이 있죠. 청소년들 공부하기 정말 싫은데 공부하라고 세상이 계속 몰아가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청소년 애들 보면 짠해요. 여러분,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예비하고 준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두려워요. 앞날이 캄캄해요. 대체 내가 바로에게 간들 바로가 내 말을 듣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답하시죠. 내가 여호와야. 능치 못함이 없어.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6장 8절에서 또 반복하세요. 8절 함께 볼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 줄 거야. 너희를 그곳에 가서 정착시켜주고 잘 살게 할 거야. 나는 여호와야. 끝.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은 단순합니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할 거야. 이 내가 여호와다라는 이 단어의 두 개의 단어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는 좀 이렇게 열애로 빼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실 땐요, 내가 믿음이 작아졌구나라고 인정하시고 믿음을 붙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자, 첫째는 바로 앞에서 모세를 신과 같이 높여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절 상반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미 했다라는 거죠. 과거형입니다. 이미 너는 신과 같은 존재로 바로 앞에 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이미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사로 모세가 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다 주신 거죠. 그래서 너는 신과 같은 존재로 바로 앞에 섰단다. 이미 섰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둘째 선물은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자, 1절 하반절에서 2절이에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의 대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 아론은 3살 형님입니다. 모세보다 3살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아론에게 직접 말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은 83년간 지금 이집트에서 살았거든요. 노예로. 그러니 이집트 언어를 굉장히 잘하죠. 모세가 부족한 이집트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히브리어를 쓰고 이스라엘 언어를 쓰고, 그러면 아론이 그렇게 이집트어로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는 것 하나님도 속상해 하세요. 자,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현재 돕고 계실까요? 자, 첫째는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돈을 주시지 않겠느냐, 건강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 좋은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세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일하시고, 우리가 담대하도록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갖도록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모세만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도 신적 존재인 거죠.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한 40일가량 계시다가 승천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부어줄 거야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랬더니 이 벌벌 떨던 제자들이 확 180도 바뀝니다.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담대해져요. 겁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유, 저는 여전히 두렵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그러시면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죄송합니다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잘 모르겠으면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믿음이 약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시거나.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잖아요. 육신의 가족과 영의 가족. 오늘 이제 명절이라 가족들, 부모님 만나 뵙고 자녀들 만나니 얼마나 좋으세요. 서로 격려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아름다운 말씀만 하세요.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상처 또 꺼내지 마시고, 술 한 잔 들어가면 또 그게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술도 드시지 마세요. 조금만 드세요. 조금만. 그리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세요. 교회도 안 다니고 너가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쁘게 말씀하세요. 예쁘게 유언하듯 자녀들에게 유언하듯 내가 정말 다른 것 바라는 거 없다, 너희 부자 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유언 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자녀들이 살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다 더하여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그 유언 하셔야 돼요. 살아계실 때 하셔야 돼요. 건강하실 때 하셔야 돼요.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어느 권사님 저만 보면 저는 고아예요 그래요. 가족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많이 연이 이제 끊어졌다는 건데, 그럼 누가 돌봐야겠어요?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돌보는 거죠. 홀로 계시면 명절 좀 서운하잖아요. 뭐 어르신들 늘 쉬시지만, 명절 동일하게 쉬시지만 좀 이렇게 명절 분위기가 좀 나면 좋잖아요. 그럼 구역 식구들이 그런 분들에게는 좀 전도 좀 한 접시 갖다 드리시고 사과도 하나 좀 갖다 드리시고, 그러면 같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가족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지 않으세요. 도와주셔야 돼요. 자, 7장 3절 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인간은 완악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절은 함께 볼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표현을 계속 쓰세요. 내가, 내 표징, 내 이적, 내 손, 내 군대, 내 백성, 그들을 내가 인도해 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특별히 재미있는 단어를 쓰셨어요. 내 군대.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훈련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아요. 군사훈련 시켰다가 오히려 이집트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럼 평생 벽돌만 만드는데 내 군대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들이 훗날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적 군사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부족해요. 지금은 연약해요. 지금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그런 상태이지만, 그런 연약한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훗날 하나님의 담대한 군사가 될 것을 믿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너희는 나의 군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좀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아? 우리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 뭘 이렇게 주눅 들어 계십니까? 돈 좀 없다고, 좀 약하다고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요,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뻔뻔스러워지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게 엄마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하잖아요. 마치 채무자가 된 듯한 느낌이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당연히 지죠. 다 지죠. 그러니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5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내가 내 손을, 하나님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애굽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도 말씀하세요.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의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런 거 건져줘야죠. 아버지가 건져줘야죠. 애가 놀다가 뭐 장롱이 넘어지거나 뭐가 넘어져서 애를 덮치고 있으면 아빠가 그거 보고 네 힘으로 일어나라 그래요?
꺼내줘야죠. 하나님이 꺼내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를 건져 주시는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고 이집트 사람들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들으세요. 자, 5절 볼게요. 5절도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음소리 내며 아파할 때, 지칠 때,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많은 열방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 것을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 약속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우리 영의 가족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참여만 하면 돼요.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요, 부모님들은 유언을 하셔야 돼요. 돌아가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셔야 돼요. 다른 유언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와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신 우리 믿음의 명문 가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육의 가족과 영의 가족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며 서로 격려하며 지지하며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먼 길 오고 갈 때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